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의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소연세우고 39번째 시간인데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함께 또 깊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예루살렘 땅에 있는 죄를 좌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데 역시 하박국도 동의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박국도 하나님이 이 성읍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 바라보면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죄악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박국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동일하게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의 불의함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억누르고 억눌러도 도대체가 짓누를 수 없는 이 의분이
이 하박국을 막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막 하박국이 하나님께 막 간절히 호소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불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민족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땅바닥을 치고 정말 하나님 모른다 하는 민족처럼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심판의 도구를 준비해 놓고 있다. 그것이 이제 갈대아 민족이었고 바벨론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전혀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그것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선지자가 이르되 하박국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만세전부터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자, 역사의 주권자, 역사를 운행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럼 어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신 어떤 그런 이 신이 아니라 직접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심을 하박국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 알지 못하는 그 민족 일으키셔서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면 그 민족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불의한 민족인데 왜 그 민족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까? 이 하박국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세전부터 주님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또 경계하기 위하여 누구를 준비했다? 바로 그 민족,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 도구로 사용할 그 민족을 주님이 준비했다. 이것은 이제 하박국이 인정하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경계하기 위하여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경계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세우셨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왜 패역한 민족을 들어서 우리 민족을 혼내시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자 그러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이 하박국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마지막 때 성경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의 권세가 깨집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데 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3년 반 동안 처참하게 깨집니다. 완전 박살나요. 박살나가지고 막 거기 배도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사람들 다 짐승의 표 받고 난리 납니다. 막 믿음 다 버리고 그것이 오기 전에도 막 겁을 집어먹고 미리 막 그전부터 막 이 신앙을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 같은 경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 이 적그리스도 체제 하나님 정말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가지고 왜 이 패역한 이 교회를 그렇게 심판하냐. 하나님 불의한 자를 들어서서 왜 우리를 심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감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런 기도를 그 시점에 가면 막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막 여러분들 이 일제시대인데 신사참배하라고 정말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잡아 죽였어요. 그러면 그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막 참수되기 직전에 아니면 또 막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모진 고통을 다 받을 때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을 일제 이렇게 침략을 받게 하셔가지고 이 같은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마치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 불러도 대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 알겠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민족, 저 일본 신사참배 강요하고 우상숭배 강요하는 그 민족을 들어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 현장에서 아마 이런 기도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생생하게 아직 당면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당면한 사건 아니었지만 정말로 그것을 눈에 자기가 선명하게 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 실제로 그 심판이 진행될 때 처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허투루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박국 알기 때문에 그냥 한번 겁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 방법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면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박국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심판하기 위하여, 경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제국,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원체 포악하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것을 뭐 그냥 개미 그냥 꾹 눌러 죽이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에게 허락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과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타민족의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다 소유를 삼아서 다 빼앗아갑니다. 그걸 다 죽여요. 배를 불립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허용하고 계셨어요. 하박국은 그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막 그물을 탁 던져가지고요, 막 무자비하게 막 고기를 탁 끌어올리고 탁 털면서 또 자기 그 고기 통에다 다 집어넣고 또 그물을 던져가지고 더 수많은 물고기들을 다 잡아가는, 그가 그의 소유는 더 많아지고 더 풍족해지고.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기치고 거짓말 안 하면은 잘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순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은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은 또 사기치고 또 사기치고 자기 배를 계속 불리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서 계속 배를 불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욕망과 정욕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막 그것을 어떻게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불의한 방법은 다 갖다 써가지고 내 배만 불리면 돼, 내 배만 불리면 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무서워서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그러거나 말거나 막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채우고 정욕을 채우고 자기 배부리려고 막 아무런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 믿으면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예수 믿으면 더 고난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지질이 궁상 이렇게 살고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아. 돈 많이 벌고 막 건물을 몇 채씩 갖고 있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게 막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 시대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쫙 뿌려놔가지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더 실망하고 더 실족하게 되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막 빨려 들어가가지고 정신없이 믿음 다 내버리고 내던지고 그 세상의 굴레 속에 그냥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거기에서요, 뚝심 있게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물살이 막 급류가 막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거를 딱 막고 서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그거를 타고 쭉 내려가면 재밌기도 하고 막 스릴 있고 그런데 그거를 거슬러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에너지소.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런 이 더러운 물줄기를 버티고 서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정말 지금은 좁은 길을 내가 내 의지로 결단해서 선택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휩쓸려서 가서 낭떠러져 다 떨어지는 거예요. 좁은 길을 내가 내 의지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좁은 길은 더 좁아지고 넓은 길은 더 넓어집니다. 하박국은 그런 영적인 상황들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하박국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박국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다 알아도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몰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궁금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알아도 이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답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 자꾸 해외에 있는 예언가들이 막 한국교회 부흥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그러고 거짓 선지자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지금 구약하고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나와요. 남유다 예레미야 때 아시죠? 남유다 예레미야 때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을 이기고 누가 이깁니까? 애굽이 바벨론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강성하게 하실 것이다.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정반대에 처참하게 애굽 깨져가지고 손도 못 쓰고 싹 다 물러가고 남유다 그 벌로다가 엄청나게 호되게 3년 동안 포위 당해가지고요. 아사 직전 상황 가운데 처참하게 마지막 깨졌어요. 함락당했어요. 처참하게. 무슨 부흥입니까? 하나님 심판을 준비해놓고 계세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부흥이 뭐냐면 개개인이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부흥입니다. 다른 데서 부흥 찾지 마십시오. 막 경제가 좋아지고 돈이 돌고 한국교회 부흥한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교회들이 막 성경이 펑펑 쓰고 와 좋아질 거야 일시에 좋아질 거야.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떠나갈지어다. 거짓말.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박국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성 높은 곳에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고 산꼭대기에 높은 데 올라가면은 하나님 더 잘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낮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과 교통 얼마든지 하는데 하박국이 얼마나 간절하면은요, 그 높은 성 망루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나, 저 지하에서 기도하나,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건 똑같지만, 그 하박국 마음이 그럴 수 없었어요. 거기 꼭대기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 몸이 움직였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답을 주세요. 답은 다 알지만, 듣길 원했어요. 하박국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말씀이 두 번째 질문의 첫 말씀이 뭐냐? 묵시를 기록해라 그랬어요. 묵시를 기록해라. 뭘 기록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명백히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너는 이 묵시를 반드시 기록해라. 판에 명백히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만들어라. 여러분 이 정도 주님이 응답 주셨으면 이거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 소설이 아닙니다.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 묵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루어질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묵시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묵시의 내용을 보니까 역시 종말과 심판의 내용이었어요.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셨어요. 이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을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가 갈릴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코 이것은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믿고 듣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감안하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당부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자꾸 지금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정말 여기 심판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전부터 해왔던 얘기니까 어려울 때마다 그런 얘기 나오니까 또 교회에서 얘기하는. 근데 이걸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제가 오기 전에도 우리 이스라엘에 계신 목사님이 SNS 페북으로 올리셨는데 그분은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거기서 이제 명성교회 후원받아가지고 선교사님이신데 하마스가 또 미사일을 쏜 거예요. 지금 휴전했다가 오늘 또 쐈어요. 지금은 거기 이제 새벽 쏘니까 목사님이 또 심란해가지고 이렇게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는데 새벽에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쏜 거예요. 또 미사일을 예루살렘에다가. 그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그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지하 방공으로 가족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계속 미사일을 예루살렘에다 하마스가 쏘고 그리고 이제 또 해제돼서 올라왔는데 그 목사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보낸 분이 아닌데 항상 명백하게 소망의 글을 쓰시고 끝냈는데 오늘은 딱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점점점 가시화되고 점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단서를 붙이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혼내는데 혼내는 아직 혼내진 않아서 혼내려고 하는데 아이한테 너 기다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혼날 걸 기다려 이 말 아니겠어요? 아이가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야지 기다려. 혼내는데. 혼낸다고 하는데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 애가 어디겠어요? 다 도망가지. 주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금 하박국 보고 또는 이 메시지를 이 묵시를 들을 그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려라. 너 거기 서 있어. 내가 가가지고 너 혼낼 거야. 서 있어. 반드시 응하리라. 이런 단어들을 보면요, 주님이 진짜로 실제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땅에 교회에게 주신 묵시는 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주신 게 끝입니다. 거기서 더 보여주실 것도 없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더 보여줄 것도 없고 그것만 가지고 지키고 나아가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겠죠.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을 기준에서 본다면 사도 요한 역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모든 교회 가운데 기록해서 읽히도록 했어요. 근데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이해하다가 어느 때부턴가 계시록의 이 묵시의 말씀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하라고 명백하게 판에 새기라고 하신 그 말씀을 교회에게 분명히 전해가지고 그 교회가 그 말씀을 읽고 경성해가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거짓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여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오게 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회개해서 반드시 빛 가운데로 오게 하고 이것을 위해서 계시록을 분명히 이 묵시를 이 작은 두루마리를 교회에게 분명히 읽히도록 해라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이 계시록 이 묵시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교회가 다 상징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오늘 이 하박국, 사실 하박국 그러면 1, 2, 3장인데 하박국 그러면은
하박국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얘기할 때 3장에 하박국의 고백을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쭉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 기뻐하리로다.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박국서에서 가장 핵심 구절은 14절하고 20절입니다. 무슨 하박국이 우울증 환자도 아니고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굉장히 고민했다가 3장에서 굉장히 깊어가지고 그 감정의 굴곡이 막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박국은 그 감정이 똑같습니다. 저는 아마도 3장에서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은요, 울면서 했을 거예요. 울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기뻐하죠? 회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기쁜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가 없어도 막 기쁘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막 기쁘면서 웃으면서 막 그랬겠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는데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삶에 좋은 것들 다 없어져도 싹 다 없어져도 오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고 울면서 고백한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왜? 그런데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1, 2, 3장에 계속 얘기합니다. 그 처참한 상황, 심판 그러면 동화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막 내 옆에서 죽어가고 임산부에 배를 가르고 실제로 남유다 멸망당할 때 그랬어요. 불타고 성전 다 무너지고 처참한 아주 처참한 상황 가운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박국은 그걸 미리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막 웃으면서 이 고백했겠어요? 아닙니다. 울면서 가슴 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텐데 싹 다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싹 다 없어져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웃으면서 하겠어요? 울면서. 그런데 그 전에 2장 14절에서 14절 20절에 보면은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구절이 있고 20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하지니라 하시냐. 두 가지 구절이 있는데 왜 이 구절을 여기다 넣냐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묵시가 있는데 이거는 심판과 종말인데 무슨 종말이겠어요? 예? 남유다의 종말입니다. 심판과 종말인데 이 심판과 종말 반드시 있을 건데 이 심판과 종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쓴 그 바벨론 제국이 어떠한 죄로 인해 또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제국을 심판하시는지. 그래서 이 심판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모든 세계의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혼내시는데 바벨론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바벨론에 자기가 힘이 강력해가지고 자기가 쓰임받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불의함들을 주님께서 다 심판하시는데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이요,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럼 바벨의 죄악이 뭐냐? 그 민족의 죄악이 뭐냐? 네 가지로 나오는데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과 종말, 이스라엘의 심판과 종말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심판과 종말이구나. 그럼 이 제국, 그 당시의 세계관이 바벨 세계관이니까 바벨 제국 어떠한 죄? 6절부터 8절까지가 첫 번째고요. 9절부터 11절까지가 두 번째, 12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 18절에서 19절. 다섯 개. 먼저 첫 번째 보면은요, 이 바벨 제국이 왜 멸망당하냐?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제국의 제국화 정책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이 있어요. 이거 넘어가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습니다. 열어주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나에게 주신 그 분깃을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 잘 몰라. 왜? 믿음이 있으면 보이는데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게 주신 것 그 이상 바라거든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고 언제까지 이르느냐. 볼모 잡은 것을 무겁게 짊는 자요.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바벨론을 무너뜨린 제국이 어디입니까? 메데바사입니다. 왜 바벨론 무너뜨리죠?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게 좋아 보이니까. 바벨론이 가진 건 어디서 가져온 거죠? 모든 약소국가에서 다 가져온 거예요. 그 바벨론이 가진 것이 좋아 보이니까 메데바사가 또 침략합니다. 메데바사가 가진 게 좋아 보이니까 또 누가 침략해 옵니까? 헬라제국. 헬라제국이 가진 것이 좋아 보이니까 로마제국. 계속해서 제국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이 짐이 돼버렸어요. 그 짐 때문에 무너집니다. 모든 제국의 역사에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 다 빼앗겨버리고, 그것만 쫓다가 그냥 쫓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너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너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다. 내가 행한 것은 반드시 주님이 갚으십니다. 반드시 갚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그것이 반드시 갚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멸망당하냐면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너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계속 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세 번째,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그렇죠? 막 정복하고 죽이고 빼앗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 불탈 것으로. 제국이 막 민족을 침략해가지고 거기에 자기네들의 화려한 건물을 짓고 하는데요. 또 큰 제국이 와가지고 공격하면 또 그거 불타요. 전에 제국이 세웠던 아름다운 곳은 또 불을 질러가지고 다 없애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혼까지 다 도둑질해요.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바다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로 되어 있는 이 바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바다는 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들 제국은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 깎아만든 우상들의 신들을 의지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멸망당하고 그 욕심, 정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멈춰설 수 있는 것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것만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민족,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교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 세계가 돼야 이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역사의 굴레 속에서 이것은 이어봅니다. 지금까지도 흘러왔어요. 세계 제국이라고, 마지막에 제국이라고 말한 미국이 시장경제 체제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다 잡아먹었어요. 먹히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남미가 반미가 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파라과이 다 반미가 좀 강한데
그래가지고 디폴트 생겨가지고 지금 말 안 들으니까 계속 치잖아요. 그래서 개방하라고. 쌀 개방하고 다 개방하라고.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끝까지. 곧 무너질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의 죄를 자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도 죄짓게 하는 거예요. 나도, 이게 표현이 나도 술을 마시지만 다른 사람도 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지만 다른 사람도 죄인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죄 지은 사람 죄 짓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불의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 만드는 겁니다. 소경이 돼가지고 구덩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막 가는 사람을 우리가 소경 같은 소경이면은 그 구덩이 우리도 함께 빠지지만 우리가 소경이 아니면 그 사람 손잡고 다른 올바른 길로 데리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기가 막힌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보니까. 저들이 백성들 위해 종교 지도자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가이드해주고 잘 인도해주는 게 아니라 지도 소경인데 예수님 볼 때 너무 한심하고 답답했어요.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비진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한 자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세상과 교회의 구분이 전혀 되지 못하고 세상을 계도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정서에 북혀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뭐가 세상 것이 없어도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눅 들지 마십시오. 내 안에 나의 삶에 뭐가 없어도 예수의 이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주눅 들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이 하박국의 영성이 뭡니까? 다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너에게 영광이 아니요. 그렇게 한 자들은요, 영광 보지 못합니다. 뭐예요? 수치를 던져주시는 수치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이 잔은 심판의 잔입니다.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더러운 욕이 너의 영광을 가리리라. 제국들은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계속 퍼뜨립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마지막 뭡니까? 우상, 세계는 우상,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역시 제국 종교 집단입니다. 위에 정치 권력자들은 다 종교 집단입니다. 종교 집단의 가치관과 이념대로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거기 다 욕심과 정욕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그분만 거룩하시고 다른 건 다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정욕으로 뭉쳐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과 성결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율법을 주신 거예요. 거룩과 성결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우상도 어떠한 종교도 거룩이 없어요. 사랑도 말해요. 불교에도 사랑이 있고 무슬림에도 사랑이 있어요. 사랑 다 있어요. 그건 거룩이 없습니다. 금과 은으로 입힌 것,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것을 따라가고 죽은 것을 경배하는 자, 그들도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음의 영이 그들을 막 사로잡는 거죠. 생기가 없잖아요. 생기가. 그래서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죽은 우상들을 섬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4절하고 20절은요. 하박국서 전체를 통틀어서 이건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박국 복음. 복음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14절과 20절을 하박국서의 핵심 구절로 봅니다. 여러분들 이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미국 달러 지폐에 보면은요 interest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갓이 우리가 아는 갓이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갓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기만합니다. 저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분석이고 평가였어요. 그리고 너희는 화 있을진저 심판받으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며 매네매네 되게 우바르시며 달아보시고 아이 너는 안 됐다. 오늘도 달아봤는데 안 됐어. 내일 또 달아봤는데 안 됐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달아봤는데 저울에 안 돼. 너는 부족하구나. 그럼 마지막 때 주의 백성 못 되는 거예요. 어제 저울로 달아봤는데 모자랐어요. 안 됐어요. 매네매네 되길 우바르시 딱 하고 끝나버렸어요. 오늘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왔어요. 저울 달아봤어요. 괜찮아졌네. 또 내일 또 달아봤어요. 더 괜찮아졌네. 그 다음 또 괜찮아졌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져야죠. 근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매네매네 되길 우바르신이라는 사건은 딱 한 번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두세 번 기회가 없어요. 그런 각오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매번 주님이 우리를 봐주시고 한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봐달라고 하는 건 염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못했으면 주님 내일은 하나님의 선한 양식으로 서 있길 원합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들이 있는데